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고요, 공고함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국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픈 홍해요,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죽하면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는 아무리 보아도 아픈 홍해요, 뒤로는 바로의 군대라 살 길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왔느냐, 우리가 참으로 죽게 되었구나 라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니다, 너희를 이곳에 인도한 것은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혹 인생의 여정이 아픈 홍해요, 뒤는 바로의 군대가 에워선 것 같은 길이 없어 보이고 방법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환경과 여건은 그러할지라도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시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환난과 고난보다 여호와가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문제는 우연히 오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나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주보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뒤쫓아올까?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 괜찮아질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후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방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겠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이기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냐가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손을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향하여 건너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들어서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너의 손을 내밀으라고 하여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자 이제는 홍해 바다,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속에서 전멸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전멸케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문제의 권한을 말리시는 여호와시다. 제가 가끔 암을 진단받거나 중암병을 진단받아서 염려하는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꼭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암이 발견된 것은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암을 모르는 게 복입니까? 아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암을 모르면 편안하고 알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을 발견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건 암의 근원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 속에 전멸하자 그 이후로는 영원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지 못하는, 그들의 갈 길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픈 홍해요, 뒤는 바로의 군대가 에워싸는 문제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라는 불의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불의한 법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통과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어요. 두 번째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왕이 집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리고 다리오 왕은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다녀갔던 것이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왕이 그 법을 집행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법이 통과는 되고 집행은 되더라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는 들어가지 말아야죠.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지금? 불의한 법이 도모되고 있습니까? 불의한 법이 통과되었습니까? 불의한 법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봅시다.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들은 배가 고파서 누가 들어오든지 단숨에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굶주린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막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납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지요.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와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네,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잘 되었구나. 다니엘을 구원해 주면서 왕이 뭐라 그럽니까? 보아라,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아무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아무도 거역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나라의 조서를 써서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할지니라.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이 4번씩 바뀌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다니엘이었고 그 땅의 지도자로 살아갔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복되게 하신 여호와시고 원수와 마귀들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픈 홍해요, 디논 바로의 군대가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영원히 애굽의 군대를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것은 왜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뒤따라 오느냐. 그래서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곤고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 여호와는 그 모든 군대와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이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까? 원하지 않는 바입니까? 예, 어렵지 않죠? 예,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도망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바로 왕이 제발 너희들 나가라 그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바로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계속 그에게 나의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 바로가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이 나라를 좀 나가라. 너희들이 나가야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지어줘서 내어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내어 보냈으면 다시 잡으러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그런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니, 가라고 하고는 왜 잡으러 오는 거냔 말입니까? 왜 그랬죠? 왜 그랬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할렐루야,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한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애굽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어요. 그 완악함을 따라서 그들이 이 홍해 바다에 다 전멸하게 함으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그렇지요. 요셉도 얼마나 억울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자랐는데 그것을 형제들이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에게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어린 동생을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음모와 또 모함을 당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린 마음에 상처가 많고 정말 안타까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은 흘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가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팔았던 형제들은 가난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찾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야 했지요. 그때 이 사실을 안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팔아버렸던 그 아우가 지금 그들 앞에 상전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여, 과거의 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돌아보니 그때는 참 억울하였지만 지금 돌아보니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주고 질투심을 주고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도 복되게 하실 것이에요. 원수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셔서 악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악을 진멸케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으로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19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너의 팔을 내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향하여 그 시푸른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홍해를 동풍으로 가르시고 밤 사이에 그 바다가 가운데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합니다. 다 지나가게 하고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팔을 바다를 향해 내밀으라. 그래 다시 또 모세가 팔을 내밀자 이제는 그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합하여졌어. 그 길을 가던 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바닷속에 다 진멸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제가
몇 해 전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 기사에 보니까 이 홍해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바퀴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연구하다가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것이 이 출애굽 때 애굽에 사용하던 아주 오래된 그런 유물인 것을 확인하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던 유물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사람의 생각과 지식의 범위 속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19절에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자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갔어. 앞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뒤에 오던 애국 군대 사이에 벽이 되었어. 애국 군대가 한 사람도 앞으로 가지 않게. 20절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르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지켜줬느냐? 창을 든 군인들이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서 혹은 적들 앞에서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우리들에게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들의 근거 속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천사와 또 하나님의 사자들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풀무불 갔을 때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줬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준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자 입을 천사가 막으셔서 다니엘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일이면 헤롯이 이 베드로를 데려다 사형을 집행해야 될 텐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답이 없어 보이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택하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날마다 때마다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특별히 홍해 기적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광야 가운데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의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호와를 소망합시다. 여호와가 행하실 것이고 여호와가 지키실 것이고 여호와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앞은 홍해요 뒤는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길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날마다 때마다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시고 주를 소망하시면서 8월 세 번째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빛교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